멜기세덱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아브람과 갈라선 롯은요, 소돔에 정착을 하죠. 물이 넉넉한 소돔은요, 롯이 보기에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이 보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무슨 일이 롯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전쟁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인생은요, 우리가 생각한 대로 절대 흘러가지 않아요. 가면 잘 살 것 같아서 찾아간 곳에도 문제가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내 눈에 좋은 곳이면 좋은 곳일수록 막상 가보면요, 생각지도 못한 크고 작은 문제가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우리 1절에서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1절에서부터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라망 그돌라오멜과 고이마 디다리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인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라. 아멘. 자,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소돔 땅에 갔더니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전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귀근이 기다리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그 전쟁은요, 북방의 4왕과 남방의 5왕이 하는 큰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 양측이 모인 곳은요, 어디였느냐 하면 시딤 골짜기였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해를 말합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쪽 5왕이 12년 동안 북쪽 엘람왕 그돌라오멜을 잘 섬겨오다가 13년째 되는 해부터 더 이상 섬기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자,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남쪽 연합군이 완패를 하고 말아요. 우리 8절에서부터 12절을 볼까요? 한 몫을 읽어봅니다.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인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위하여 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4왕이 곧 그 5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에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4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갔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걷더라. 아멘. 자, 이렇다 할 싸움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남쪽 5왕이 완전히 완패를 하고 맙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시딤 골짜기의 역청 때문이라고 하고 있어요. 유리한 지형이라고 선택한 것이 오히려 그들을 전쟁에 지게 만든 이유가 되게 되었습니다. 자, 이처럼 자기가 가장 잘 안다고 여기는 것에 걸려 넘어지는 일은 흔합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잘 한다고 자만하는 것에 발목을 잡히기 마련이에요. 남부연합군이 그곳 자리를 잘 안다고 자신했지만 오히려 그들은요, 역청 구덩이에 빠지고 말았고 그로 인해 전쟁에서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이 전쟁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핵심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북쪽 연합군과 남쪽 연합군의 전쟁이 아니라 그 전쟁을 통해서 누가 잡혀간 겁니까? 롯이 잡혀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롯만 잡혀간 것이 아니라 재물까지도 다 빼앗겼고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이제 잃게 생긴 것입니다. 에덴 동산인 줄 알고 갔더니 지옥이에요. 성공할 줄 알고 나갔는데 폭삭 망하게 된 것입니다. 롯에게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일까요? 하나님을 떠나 눈에 보이는 세상, 재물을 더 늘릴 수 있는 것을 택했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따라가면요, 이렇게 세상에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자신이 옳은 선택을 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선택한 것이 결코 옳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처음에는요, 자신의 선택이 옳은 선택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가지고 있던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말았을 때 그때도 옳은 선택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어떤 고백을 했나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데 다 같이 한 몫을 읽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멘. 한마디로 후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따라가면 이렇게 반드시 후회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즉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성도는 세상을 따라가면 처음에는 좋은 것 같지만 반드시 세상에 사로잡히게 되고 결국에는 멸망으로 끝나버린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특히 여기 사로잡히다라고 번역된 히브리 단어는요, 니시바인데 포로로 잡혔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단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단어는요, 더 나아가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했을 때 대적을 사로잡는 의미로 쓰였기도 하며, 더 나아가서 사람의 영혼이 사단의 세력에 붙들려 있는 상태를 묘사할 때도 쓰이기도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당시 롯은요, 북쪽 연합군에게 육체적으로 포로가 되기 전에 이미 소돔에 제약된 문화의 영적인 포로 상태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롯이 육체적으로 사로잡힌 간 것은 그의 영적인 포로 상태가 가져온 현실적인 결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스라엘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아수르나 바벨론에게 멸망한 것은요, 단번에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생 숭배를 하였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요, 무엇을 따라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요, 처음에는 힘든 것 같지만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요, 더 나아가서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구원할 수 있다는 귀한 일들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자, 보세요. 롯이 북쪽 연합군에게 잡혀갔을 때 누가 구하러 오죠?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아브라함이 구하러 옵니다. 우리 13절에서부터 1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몫을 읽어봅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이었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8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자, 아브라함은요, 자기 집에서 훈련된 자 318명을 데리고 북쪽 네 나라 연합군을 호밭까지 쫓아가 밤에 습격하여 롯과 그의 재물을 모두 찾아옵니다. 헤브론에서 호밭까지의 거리는요, 약 80km 정도가 되는데 지금의 거리로 이야기하면 천안에서 한 성남까지의 거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결코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그 당시로 말하면 긴 거리입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요, 318명을 데리고 롯을 구해옵니다. 말이 안 되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롯을 구출해낸 거예요.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이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라면요, 불가능도 가능해집니다. 안 되는 것도 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하나님 편에 서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만 착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길 바라요. 근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서 있는 곳에 우리가 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착각하지 마셔야 돼요.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요, 기도를 많이 했고 기도의 비밀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남북전쟁이 시작되어 많은 병사가 죽어갈 때마다 동족을 잃은 쓰라린 아픔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그가 이끄는 북군은요, 병사의 숫자가 많고 또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보아 유리한 점이 많았지만 남군의 로버트 힐이 장군 때문에 늘 지기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루에 2-3시간씩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했다고 해요. 어느 날 북군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그런 링컨 대통령을 위로하였다고 합니다. 한 교회 대표가 대통령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각하, 저희는 하나님이 우리 북군의 편이 되어주셔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거랍니다. 그러자 링컨 대통령은요, 그 대표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지 하나님이 내 편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결정하는 것은 항상 옳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결정하는 것은 항상 실수투성이기 때문입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은요, 실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이 서 있는 곳이라면 반드시 그것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구 편에 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셔야죠. 그 말은요, 하나님의 중심이, 하나님이 내 중심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하인 318명도 그러했어요. 13절에 나오는 길리고의 히브리 단어는요, 엘리레인데 태어난, 생긴이라는 의미를 지닌 단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인들은요,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사거나 전쟁에서 포로로 잡은 자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집에서 태어나 자란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아브라함의 집에 거주하면서 아브라함에게 군사 훈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신앙의 영향도 받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를 살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나오는 훈련된 자의 히브리 단어는요, 하나카이유인데 가르치다, 훈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지닌 단어에서 파송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인들에게 군사 훈련만 시켰던 것이 아니라 신앙의 훈련도 함께 시켰다라는 의미예요. 어떤 신앙의 훈련을 시켰을까요? 아브라함의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훈련입니다. 어떤 훈련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훈련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훈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한 사건은요, 영적으로 보면 사단에게 사로잡힌 자를 신앙으로 훈련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왔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사로잡힌 자들, 사단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구출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세상에 사로잡힌 자들을 구출할 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도할 때 가지고 가야 될 것이 분명해지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복음만이 사단을 물리칠 수 있으며 사단의 결박에서 사로잡혀 있는 자를 구출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가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도요, 성도들은요,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가지 않아요. 전도를 할 때도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세상적으로 성공이 됐다, 자녀가 잘 됐다, 건강해졌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것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만을 위하여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실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 땅은요,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잠깐 살다가 갈 뿐이에요. 영원한 곳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마음 가운데, 우리의 속 가운데 복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복음만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여러분의 성공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자, 그렇게 아브라함이 롯과 그의 재산과 가족들을 구출해 주었지만 롯은 아브라함과 다시 동행을 하지 않아요. 어디로 갑니까? 다시 소돔으로 갑니다. 꼭 가인과 같죠? 동생 아벨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가인은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아요. 이것이 인간이에요. 성경은요, 계속해서 이런 인간의 죄성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우리가 말하지만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살아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아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죠. 여전히 죄를 짓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어떤 것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죄인이 갈 지옥이 어떤 곳인지 모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당장이 아닌 너무 먼 이야기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너무 먼 얘기를 들으면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롯이 다시 죄악이 가득한 소돔으로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는 멸망시키기 위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복된 삶을 주시려고, 천국의 삶을 주시려고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는 죄 가운데 살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도 왜 자꾸만 세상으로 돌아갑니까? 너무 먼 이야기라고 아니에요. 오늘 죽으면 내일 우리에게 올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나가다가 심장마비로 죽으면 지금 당장 이루어질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말씀을 꼭 붙들고 살아야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니까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라니까요. 이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에 함께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샤웨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들을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멘. 자, 아브라함은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기고 돌아옵니다. 그때 소돔 왕이 사회의 골짜기까지 나와 아브라함을 영접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소돔 왕만 나온 것이 아니라 또 누가 나오고 있어요? 살레망 멜기세덱도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디서 살레망 멜기세덱이 등장했죠. 성경 우리가 창세기를 계속 보고 있는데 그 이전까지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14장도 처음부터 읽어보면 살레망 멜기세덱은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북쪽이나 남쪽 연합군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전쟁에 참여한 자도 전쟁에 관련된 자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개인적으로 아는 자도 아닙니다. 자, 멜기세덱이라는 자는요 오늘 본문에 처음 등장하고 나중에 시편에 한 번,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6장과 7장에 한 번씩 더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살레망 멜기세덱은 누구일까요? 어디서 나타난 겁니까?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몇 가지 정보를 주고 있어요. 첫 번째 정보는요 살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평화라는 뜻으로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은요 예루살렘의 왕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정보는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떡과 포도주 하면 누가 생각나죠? 예수님이 생각나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최후의 만찬 때 나누어 줬던 것이 무엇입니까? 떡과 포도주였습니다. 그 떡은요 생명의 떡이었고요. 그 피는요 생명의 음료였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정보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또 다른 정보가 있어요. 우리 19절 20절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르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또 다른 정보는요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로 아브라함을 위로하고 난 후 아브라함을 축복한 것을 볼 때 그에게 축복권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축복해주는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바친 것을 볼 때 그가 10분의 1을 받을 만한 자였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멜기세덱이 어떤 자이길래 아브라함을 맞이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아브라함이 드리는 10분의 1을 받은 것입니까?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요 히브리서를 봐야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7장 1절에서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서부터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지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자, 히브리서에서는 멜기세덱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죠? 의의 왕이요 평화의 왕이라고 합니다. 부모도 없고요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이 없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고 적고 있죠. 정확히 누구와 일치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일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을 직접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그 의미는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우리가 찾아가야 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찾아온 분이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예수님이라는 분입니다. 그분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죠?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때문이었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지금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즉 예수님에게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드린 것이에요. 자, 성경에 처음 나오는 10분의 1에 대한 기록입니다. 11조에 대한 기록이에요. 아브라함은요, 전쟁에서 자신이 죽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의 기적 같은 승리를 주신 것에 감사해서 드린 것이 10분의 1이에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한 전쟁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결코 승리할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아무리 잘 싸운 그리고 훈련이 된 318명이 있다 할지라도 네 나라가 합친 연합군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가능하지가 않아요. 어림도 없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죠? 아브라함이 이겼어요. 이것을 깨달은 아브라함은요, 멜기세덱의 10분의 1을 들음으로 해서 이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도 마찬가지예요. 11조는요, 율법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11조는 물질이 아니라 은혜요, 감사요, 우리의 감격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행위라는 사실이에요.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벌을 받을까 봐 겁이 나서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도저히 드리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어서 드리는 것이 11조라는 사실입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드린 게 아니에요. 복을 받으려고 드린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은요, 이미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벌써 임한 겁니다. 그거에서 감사해서 드린 겁니다. 그래서 11조는요, 믿음이 없이는 절대 드리지 못한다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못 드립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나의 소중한 물질을 드립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나에게 소중한 물질을 드리느냐고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근데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아까워서 못 드려요. 아까워서 못 드린다는 것은요, 아직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아직까지 믿지 못하고 물질을 의지하겠다는 말과도 같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물질이 없어서 우리에게 11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무엇이 모자르고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의 11조를 받으시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겠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인정하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믿음을 하나님께 꺼내놓고 계십니까? 그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고 계세요. 그런 자만이 참된 성도입니다. 우리 2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멘. 자, 소돔 왕도 옆에 있다가 아브라함에게 이런 제안을 해요. 사람은 내게 보내고 전리품은, 전쟁에서 이긴 전리품은 내가 가지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요, 소돔 왕의 제안을 거절하죠. 그리고 그 이유를 22절, 23절, 24절에 이렇게 되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가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라나 들매 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는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져갈 것이니라. 아멘. 자, 거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돔 왕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당신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니라는 분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소돔 왕에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가지지 않겠다고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소돔 왕에게 속한 아주 작은 것도 아니 아무것도 받지 않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디서 이런 믿음이 나왔을까요? 그만큼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창세기를 살펴보면서 12장서부터 지금 아브라함을 살펴보고 있죠.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과는 아주 대조적입니다. 애굽에서 바로가 주는 재물을 다 받았어요. 아내를 팔고서도. 수치스러운 일을 통해서 얻게 된 재물이었지만 거절하지 않았어요. 다 가지고 나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죠. 전쟁에서 승리한 전리품이니 아브라함에게도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당연한 권리를 스스로 지금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재물을 포기할 줄 아는 믿음까지 성장한 겁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한 것일까요? 12장과 13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덕분이에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조금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자기가 소유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편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이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심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포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13장에서도 롯이 좋은 땅을 선택해도 아브라함은 하나도 아쉽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동서남북 어딜 봐도 다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신앙이 성장했고 그 결과가 오늘 물질 앞에서도 태어난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세상 것을 의지하지 않게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물질을 의지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들이 어떻게 유지가 될까요? 망하는 교회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말도 안 되게 유지되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오지에 나간 선교사님들도 있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사역을 할까요? 말이 안 되는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하나님이 그 목회자들에게, 그리고 선교사들에게, 교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돌들로도 일하십니다. 무에서도 유를 창조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세상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물질을 의지하지 않으면 불안한 겁니다. 나만 잘못된 것은 아닌가? 나만 이렇게 사는 것은 아닌가? 참 바보같이 사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마음만 먹는다면 우리에게 이 세상에 전부 더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으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한 주간도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경험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세상을 등지고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음의 걸음을 걸을 수가 있어요.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한 주간도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알아갈 수 있는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